사랑과 존경을 마음껏 보내드리고 싶은 남북의 7천만 동포여, 전 세계 억조 창생들이여, 저는 명월대 TV 김수성입니다. 저는 오늘 제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님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도 되느냐, 기독교 식대로 제사란 과연 우상 숭배냐,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전라북도 전주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을 남북으로 갈라본다면 북한의 가장 기독교가 성한 도시가 정주입니다. 남한에는 전주입니다. 그 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기독교 신문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던 겁니다. 한국 교회여, 제사를 올리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서울 모처에서 목사님들 한 600~700명이 모여서 제사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결론이 나지 않고 투표를 했어요. 제사를 하자, 하지 말자. 투표 결과 거기 모였던 목사님 3분의 2가 제사를 올리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사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제사를 올리지 말자고 부결됐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던 3분의 1 목사님은 지금도 제사를 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과연 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따라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광야에 나올 때 엄청난 기사이적을 모세로부터 보았던 겁니다. 그런 모세가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한 40일 동안 기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신을 만들어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인 겁니다.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이 슈퍼휴 되어버리죠. 이걸 지금까지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고 오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신부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대들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상입니까? 그대들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우상입니까? 도대체 이 단인이 우상이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약 1500년 가까이 그런 대로 잘 살아오다가 1500년경 마틴 루터라는 종교계의 유명한 신부가 태어납니다. 근 1507년 신부 서풍을 받습니다. 불과 23살한 젊은 나이로 신부가 된 겁니다. 신부가 된 이후 딱 10년 만에 1517년 10월 31일 저 유명한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 천주교 성문 앞에 95개 조항이라는 로마의 집권 세력에 대한 반박문을 싣고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 말 그대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교황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됩니다. 그 당시 베드로 성당이라는 걸작의 건물을 시축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을 관람하고 오신 분은 알 겁니다. 거기 있는 모자이크 하나가 몇 억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 이 돈을 충당할 길이 없어서 교황청에서 뭐를 만들어내느냐? 면죄부를 만들어냅니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은 천당 간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것도 한국으로 말하면 도지사, 군수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면죄부를 얼마 팔아라, 얼마 팔아, 얼마 쓰고 얼마 바쳐라. 이런 제도를 실행했던 겁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란 신부, 젊은 신부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은 일반 백성들은 아예 읽지를 못했어요. 신부님이나 또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성경을 보았습니다마는 일반 백성은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95호의 조항을 반박으로 내놓으면서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 출판하여 전 세계에 내놨던 겁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가톨릭이 상당히 부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가 들고 나와요. 날아가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질 수 없느니라. 절대 예정론의 창시자. 다시 말하면 장로의 창시자죠. 존 칼빈은 불란서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소서의 주인글, 영국의 요하네슬러 등등 많은 젊은 신학자들이 여기저기서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마틴 루터라는 기가 막힌 젊은 신부에 의해서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러나 당시 마틴 루터는 내가 하는 일이 종교개혁이니 종교혁명이니 이런 말은 후세인들이 쓴 말이지 루터 자신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그는 10년 만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소식이 바로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죠. 로마 교황청은 즉각 공문을 보내요. 이 공문을 받은 즉시 60일 이내로 교황청으로 복귀하라. 가면은 바로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그 신부는 죽습니다. 이걸 아는 마틴 루터가 바로 로마 교황의 칙서를 그 자리에서 불태웁니다. 이런 소문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 종교혁명을 일으킨 4년 뒤 마틴 루터는 신부의 직에서 쫓겨납니다. 신부의 직에 쫓겨난 이후 4년 뒤에 그는 같이 나온 수녀와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로마 가톨릭은 이단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가톨릭을 배반하고, 다시 말하면 가톨릭의 모든 교리를 배반하고 로마 교황청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를 제외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두 다 이단인 거예요. 그 이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혁명의 불길은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신교와 구교, 구교라는 말은 천주교요, 신교는 개신교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엄청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 이러다가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맺은 조약이 웨스트파리아 평화 조약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싸우면 안 싸우죠. 그러나 싸움은 안 싸웁니다만은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모든 개신교는 열교 분재의 이단자입니다. 그런 개신교가 지금은 개신교 외에 민족 종교라든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상이요, 열교 분자요, 이단자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구상에는 어떤 이단도 없습니다. 양심의 도리를 지켜온 종교라면 그 종교가 어떤 민족 종교든 관계없이
하늘의 섭리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울 안에서, 불교란 울 안에서 보면은 불교나 기독교뿐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숲 속에서는 숲을 볼 수 없고, 물 속의 개구리는 옆에 강물이 흐르는지 바닷물이 흐르는지 냇물이 흐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 밖에 나와 보니까 엄청난 강물이 흐르고 있고 냇물이 흐르고 있고 바다가 있는 걸 아는 겁니다. 나 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을 안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요것 하나 가지고선도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이다.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우상이다. 이게 말이나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한민족이 믿는 민족 종교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너무 약합니다. 한국에 있는 민족 종교 재단에서는 기독교인을 뭐라고 부르냐? 민족의 얼과 민족의 기운을 다 팔아먹은 매국노들로 보는 거예요. 한국의 일반 기독교는 민족 종교를 뭘로 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요, 귀신 숭배자들로 보는 겁니다. 이래니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우상 숭배도, 어떤 이단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의 도리를 지켜 생겨난 종교라면 그 종교가 민족 종교든 타국 종교든 관계없이 하늘이 필요로 해서 이 땅에 세운 겁니다. 또한 당시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리 등이 개혁의 혁명을 일으킬 때 분명히 그때는 가톨릭이 부패했습니다. 종교 재판에서 매관매직이 일어나고 별짓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직자, 예수를 믿는 교회가 부패한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부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의 차이,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죽고 2단이 3단이 짓거로 인해 얼마나 서글픈 현상입니까? 저는 이런 종교의 비극을 여기서 매듭짓자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가톨릭 입장에서 이단이요 우상 숭배라고 하던 불교를 향하여 부처님 오신 날 신부님이 절에 찾아가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 날 스님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풍속을 볼 때마다 이제 성직자들이 절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천상에서 석가모니 세존과 예수님 만났다면 너는 2단이네, 나는 3단이네 그랬겠냐 이 말이요. 저것은 2단이고 저것은 열교다 싸우짓는 후배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힐 노릇일 거예요. 우주 섭리라는 거대한 우주 안에서 세계를 통찰하고 우주를 통찰할 때 거기는 2단도 없고 3단도 없고 우상도 본래가 없는 거예요. 깨우침이 적은 겁니다. 산에 빌고 바다에 빌고 무슨 나무에 빌고 바위에 빌었던 이런 토테니즘 사상들은 뭘 모르니까 했던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고 지배하지 말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수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달달달 오면서 마태복음이 어떤 애니 야고보 어떤 애니 짓거리는 사람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더 순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시오. 당신들이 절대 믿고 있는 그 교회의 교리로부터 잠깐 벗어나 눈을 좀 크게 떠보자는 얘기입니다. 숲 속에서 숲이 보이지 않듯이 숲 밖에 나와서 산천인 경계를 한 번쯤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물 안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시험치지 말고 우물을 벗어나 밖의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양심의 도리를 지켜온 모든 종교재단, 양심의 도리를 지켜온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하늘 앞에 만 백성들입니다. 이제
2단이니 3단이니 우상이니 뭐냐는 말은 좀 그만둡시다. 이건 정말 철없고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들은 조상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중마다 집집마다 제례 절차가 달라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사법이 있다면 종묘 제례의식입니다. 그 종묘 제례의식 모양 가정집에서 할 수 없고 문중에서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시기 어떠냐? 뭐 초혼관, 아흔관, 종혼관이 있어야 되느냐? 솔직히 그런 의식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불교식이 옳은 것이냐, 유교식이 옳은 것이냐, 기독식이 옳은 것이냐, 그 또한 형식에 불과하다. 신령은 비례의 부동이라 신령은 예를 갖추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신령 세계를 향하여 가는 길은 최고의 가치 기준이 정성인 겁니다. 정성 없는 제사를 올리지 마세요. 왜냐면 제사일은 빨리빨리 돌아와. 제사 때는 다 넣는다. 그러면서 드린 제사를 조상이 와서 응감해 하기는 왔다가도 화가 나서 돌아갈 거예요. 요즘은 제사를 뭐 콘도서 지내고 호텔에서 지낸다 그래요. 뭐 그거야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만은 정성이 없는 제사는 안 드린 것만 못하다. 제사를 올리려고 달라. 재물을 적게 하든 많게 하든 관계없이 정성을 다하는 얘기. 그래야 그 조상들이 그 음식을 응감하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인간을 도와주는 하늘나라 신명 가운데 최고의 신명이 누구냐? 자기의 직계 조상들입니다.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박씨면 박씨,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를 다 도와줘요. 그런데 내 후손들이 나를 향하여 우상이다, 나를 향하여 이단이다 이래버리니까 뭐 올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그 조상은 천상세계의 고아가 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고 예물을 올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간은 언제가 적당하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자시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제사를 올렸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때까지 못 기다리죠. 빨리빨리 지내버리죠. 어떤 지방 같으니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런 말 들어요. 조상들이 제삿날 제사를 먹으러 가다라니까 이미 다 끝나고 가다라는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자기들 며느리가 몇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만 그 며느리를 너무 때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사를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드렸는데 뭐 일찍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법이 발표되었고 발표비 천주천하에 선포된 겁니다. 저녁 8시가 되자마자 새로운 날의 기운이 돌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 8시에 제사를 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드리고 안 되는 당신들의 자유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만들고 과일과 이런 모든 걸 올릴 때 어떻게 올리면 되느냐? 사과나 배나 우회를 칼로 뚝뚝뚝 잘라가지고 적당히 썰어 놓다든가, 뭐 이쑤시개로 적당히 찔러가지고 개놓는다든가. 그래, 이쑤시개에 박혀있는 사과를 줘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먹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일을 올리되 농부가 과선에서 따온 배를 그대로 올립니다. 배 꼭지가 위로 가고 싸서 올릴 때 이왕이면 짝수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먹지 않는 물든 과일을, 물든 과자를 수북이 싸놓고 사진 찍으려고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 그것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옷은 뭘 입어야 되느냐?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그래야만 되느냐? 이것 또한 우스운 얘기입니다. 천상의
계신 여러분들의 조상님들께서는 그 사람 능력 따라 천상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구슬을 쓰고 자기 후손들 찾아와서 제사상 왔더니 자기 저 먼 훗날 후손들이 도포 입고 갓 쓰고 그래 앉았어요. 이게 뭔 꼴이냐 이 말이에요. 천상의 신명들은 갓 쓰고 도포 입고 다니지 않아요.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구두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조사님 가운데 훌륭하시고 점야가진 조사님 왔다 생각하고 음식 차려드린대요. 차려드릴 때 그것이 된장국이 됐던 무슨 뭐 고기 반찬이 됐던 관계없이 정성 들여 올리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과일을 올릴 때 과일 꼭지가 위로 가게 하며 사람이 먹지 않는 물든 과자 등등은 놓지 말고 사람이 그냥 먹으면 다 말라빠진 북어뼈다귀 벗겨놓고 제사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천상의 신명 가운데 가장 나를 잘 도와주는 신명이 조상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여러분들의 조상이 거의 소멸되고 없다는 슬픈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무슨 얘기요? 우리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최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조상이 왜 없어? 있지요. 거의 다 소멸되고 없다는 겁니다. 왜 소멸되느냐? 우주 전쟁이라는 참혹한 전쟁이 천상세계에 벌어져 황궁을 위협하는 엄청난 대역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기득권 세력과 신진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처음은 이겼어요. 나중에 신진 세력이 이른 겁니다. 우주 황제이신 미륵세존 천지인태 선생님은 10여 세 어린 나이에 마상에서 황제로 등극했던 겁니다. 권룡포를 입을 시간도 없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전쟁에 임했는데 지나간 역사에 이름 있는 훌륭한 사람들 거의 90%가 직권 세력, 기존 세력에 붙고 신우주 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우주 평등을 주장하는 미륵세존 천지인태 선생님의 든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거로 당신이 지구상에 왔었다면 해도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전쟁에 밀리고 참패하고 하시다가 급기야 반장하여 미륵세존 천지인태 선생님이 우주의 실권을 쥐었던 겁니다. 이 전쟁 속에 여러분들의 조상도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합류되어 적의 편에 선 자가 많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조상이 엄청나게 소멸됐던 겁니다. 만약 그때 살아났다면 여러분의 제사가 상당히 고마워할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명들, 다시 말하면 여인들은 소멸이 있는 동시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조상이 다 죽고 날 도와줄 자 없다면 어떻게 부활시킬까? 그 방법론은 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제사를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훨씬 좋다. 왜? 나를 도와주는 신명은 조상들 신명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왕 제사를 드릴 바에야 온갖 정성을 다하여 드려라. 그것이 후손의 도리요 후손이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남북의 7천만 결례요 전세계 억조 창생들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요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불교 신도들이요 조상을 제사를 지난다 해가지고 예수님도 부처님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교리에 어긋나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건 이스라엘 민족 그때 그 시대에 해당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라는 그때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인 겁니다.
저는 이 순간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물 한 그릇에 된장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들여 다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